시편 46편 8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836쪽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8절을 읽겠습니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92년 전에 우리 조선 그리스도인들 신앙의 선배들은 3월 1일 만세 삼창을 부르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며 이 민족의 가슴 가운데 순교적 피를 뿌렸습니다. 그 피가 우리 조선 민중의 마음을 주님을 향해서 열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민족을 해방시키시고 구원하신다는 사실에 대한 강한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축복으로 저희들은 독립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33일절 92주년을 맞이해서 저희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그때의 그 마음, 그 정신, 그 신앙으로 쓰기를 위해서 주님 앞에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그날에 교회에서, 거리에서, 시장에서, 감옥에서 경배를 받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들의 이 시간 예배와 경배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시편은 이스라엘의 이 고라 자손에 속하는 한 시인이 포로기 때 지은 이 시입니다. 이 시에서 시인이 오늘 그 시편을 쭉 읽으면서 마지막에 마치 대합창으로 끝나듯이 맺는 말이 11절입니다. 11절에서 이제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여호와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의 피난처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피난처라는 단어가 원문에 보면 산성이라는 뜻입니다. 이 산성은 전쟁이 났을 때 적군으로부터 그 백성과 군대를 보호하는 그런 보호처입니다. 근데 오늘 이 시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야말로 우리들을 주변의 모든 전쟁으로부터 우리를 피난처로 삼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보호해 주신 하나님이다라고 말합니다. 수많은 강대국들이 호시탐탐 그 막대한 군사력을 가지고 휩쓸고 지나갔던 팔레스타인 땅에 너무도 무력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과연 어떻게 보호해 주셨습니까? 고대 팔레스타인 지역, 이스라엘이 있던 지역은 고대의 군사적 요충지였습니다. 남쪽에 이집트가 고대 중근동의 강국이었습니다. 북쪽에 바벨론을 중심으로 해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일어난 바벨론 문명은 또 다른 강대국입니다. 그래서 북방의 바벨론 세력, 남방의 이집트 세력 사이에 이스라엘은 끼어 있습니다. 근데 이 양쪽의 나라가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점령하고 집어삼켜야만 다른 나라를 물리칠 수 있고 억누를 수 있고 더군다나 지중해 연안 무역로를 장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 강국들은 끊임없이 팔레스타인을 공격했습니다. 우리의 지정학적 위치와 너무나도 비슷합니다. 한반도는 동북아 지역에서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의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미국, 일본으로 이어지는 해양 세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과 러시아로 이어지는 대륙 세력이 있습니다. 여기에 북하고 남은 우리는 갈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21세기에 크게 충돌하고 있는 두 세력의 중간에 우리는 끼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반도는 옛날로부터 계속해서 전쟁이 자주 일어나는 땅이 됐던 것입니다. 이런 전략적 요충지에서 사는 무력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호해 주셨습니까? 오늘 시인은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민족의 생존을 위해서 주변 강대국과 군사동맹을 맺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열왕기, 역대기를 보면은 때로는 친애굽 정책을 쓰고 때로는 친바벨론 정책을 쓰면서 우왕좌왕하다가 멸망한 것이 이스라엘의 운명입니다. 때로는 그들 자신의 군사력을 만들었지만 그것도 자신들을 보호해주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시인은 말하기를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산성이요 피난처라고 고백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그 피난처와 산성이 되실 수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첫째로 시인은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자신들의 피난처가 될 수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 단어 만자가 1만 만자고 군대가 군대 군자입니다. 1만 군대의 통치자라는 뜻이죠. 체바오트 야훼라는 단어는 모든 군대들의 총사령관이 바로 여호와시라고 고백하는 말입니다. 이 모든 군대들 안에는 인간 군주들의 군대가 있을 뿐만 아니라 하늘 군대, 천군과 천사들이 있고 또 그 중에는 악한 영들이 끌고 다니는 악한 영적 군대까지 포함됩니다. 즉 모든 이 땅의 지상군과 하늘에 있는 영적인 군사들까지 다 다스리는 분이 만군의 여호와 체바오트 야훼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 편을 드느냐, 누구와 함께 있느냐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가 갈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고 시인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체바오트 야훼가 함께 하시면 바로 우리는 피난처에 있게 되고 평화와 안전을 누릴 수 있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당대의 제국들 바벨론, 페르시아, 애굽, 아시리아 등의 한 틈바구니에서 오직 하나님의 백성들이 평화와 안전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이 모든 군대의 총사령관이신 여호와께서 자기들과 함께 하실 때라는 것을 시인은 고백하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시인은 하나님만이 그들의 피난처 산성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를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행적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8절에 나오죠.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자, 여호와의 행적을 역사 안에서 볼 수 있는 이 하나님 앞에서의 역사적 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그 행적을 나타내셨습니까? 역사 안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역사를 이끌어 가실 때 나타나는 분명한 특징은 전쟁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9절을 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 도다. 여호와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항상 전쟁을 멈추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전쟁을 싫어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평화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다스릴 때 그 결과는 항상 샬롬, 평강입니다. 이 하나님의 다스림에 반대하는 악한 세력이 일어날 때 전쟁이 터지는 것입니다. 사단과 어두운 영적인 세력들이 이 땅의 군주들의 마음을 주장해서 야욕을 품게 하고 하나님의 평화를 깨트리고 다른 나라를 짓밟고 그들의 권세를 극대화하려고 할 때 전쟁이 터지는 것이고 하나님은 항상 그때마다 그들을 무너뜨리시고 꺾으시며 하나님의 평화를 이 땅에 실현시키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한민족의 역사 속에서 여호와의 행적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된 지 지금 125년째입니다. 언더우더 아펜젤러가 인천에 상륙한 지 125년 되는 오늘, 그동안 하나님은 우리 민족사 안에서 바로 샬롬의 하나님으로 그 행적을 드러내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를 실현하셨는데 크게 세 가지를 실현하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수많은 사람들을 하늘 백성으로 구원하시고
하늘 생명의 공동체로 한국교회를 세우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생명을 낳고 전도하고 영혼을 구원할 수 있고 도탄에 빠진 백성들에게 새로운 가치와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1907년에 장대영 교회에 한국의 오순절, 즉 성령 강림 사건이 임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크게 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했습니다. 길선지원 목사를 위시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조선 민중에게 전파하겠다는 결심을 하고 불일듯 전도의 열정이 퍼져나갔습니다. 그래서 소위 100만인 구령대회가 구령운동이 전개됩니다. 그래서 3.1운동 직전까지 기독교가 갑자기 급속한 수적 성장을 보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조선 삼천리 반도 곳곳에 시골 마을 읍내까지 자그마한 형태지만 교회가 곳곳에서 서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러운 그리스도인들의 숫자의 성장과 교회의 성장이 나중에 어느 곳에 쓰임을 받았는가? 단순히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했을 뿐만 아니라 이 민족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을 받게 됩니다. 일제가 1910년에 을산 늑약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자주권을 뺏어가고 나서 1919년 3.1운동이 일어나는 9년 동안에 조선 사람들이 스스로 운영하는 단체로서 전국적인 조직을 가진 단체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송병준을 회장으로 했고 구한말에 전국에서 떠돌아다니는 보부상들을 중심으로 해서 친일파 세력으로 상인을 구성했던 일진회조차도 일본이 한반도를 정말 늑탈하고 난 후에는 그 조선인 상인들조차도 해산시켜버렸어요. 조선 사람끼리 모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친일파들조차도. 그렇게 해서 우리 자체의 자치조직이 조선 안에 아무것도 없을 때 신기하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로 전국적인 자치조직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형성되고 노회가 형성됐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나중에 어떻게 쓰임받았습니까? 1919년 만세 독립운동을 할 때 그 당시에 전국적인 동시다발적인 만세 시위를 일으킬 수 있는 전국 조직을 가진 단체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천도교도 없었고 불교도 없었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기독교인들은 매주일 전국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조선 독립을 위해서 헌신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조선 독립을 위해서 기독교가 헌신하고 가입하니까는 일제 사람들이 모르게 태극기하고 독립선언서가 품에 전해서 전국의 교회를 통해서 전달되어졌고 3월 1일 날 일제히 그들이 예배를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거리로 나와서 장터에서 학교에서 만세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고 그 다음에 거리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일본이 깜짝 놀란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우리 경찰의 이런 모든 감시를 뚫고 어떻게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인 만세 시위가 일어나는가? 결정적인 공헌은 기독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1910년 3.1운동이 일어나고 그 해 말까지 이 독립시위로 인해서 검거당한 사람들의 숫자의 퍼센테이지를 보면 기독교인의 숫자가 가장 많았으며 목사, 전도사, 장로들의 숫자가 부지기수였습니다. 미국의 선교사는 미국 선교부의 선교복으로 쓰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난 20여 년 동안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그렇게 했지만 하지 못했던 조선 민중의 마음을 여는 일이 이날 단 하루에 해결되었다. 조선 그리스도인이 애국하는 기독교인들이요 민족을 위해서 희생하는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을 이날에 알렸다. 수많은 사람의 피 흘림으로 조선 민족은 마음을 열었다. 기독교를 외래 종교나 서양인들의 종교가 아니라 이제는 민족 종교로 받아들인 것이다 라고 하는 유명한 보고서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이날 이후로
조선 백성들의 마음속에 기독교는 민족을 위하는 종교, 애국, 애족하는 아름다운 사람들이 있는 종교로 인정되어지고 거부감 없이 애정을 갖고 기독교를 믿게 되어지는 놀라운 선교적 효과가 나타났는데, 이 일이 하나님이 우리 민족 안에서 행하신 여호와의 행적의 첫 번째 일입니다. 두 번째, 조선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민족을 봉건사의 모든 억압과 부조리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이 당시 한국의 조선 민중들은 봉건 질서의 억압 아래서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이씨 왕조를 중심으로 한 군주제를 유지하고 있었고, 그 밑에서 산원공상이라고 하는 신분제도가 있었고, 신분제도에서 대부분의 가난한 사람들, 민중들은 고통을 당하고 수탈당하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들어오면서 바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고 모든 인간은 그 존엄성이 평등하다는 사상을 가르쳐서 평등사상 나타났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노예들이 혁파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백정들이 다 동등한 입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울 승동교회는 서울시내 한복판에서 양반과 백정이 함께 예배드리는 교회로 소문나면서 당시 양반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특별히 남성 가부장 제도에 의해서 교육의 기회를 받지 못하고 있던 여성들을 향한 교육기관을 기독교는 열심히 세웠고, 여성들이 이 민족의 중요한 일원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을 키워나가고 남녀 평등을 실현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이처럼 봉건 질서를 타파해 나가는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교회를 통해서 우리 민족 가운데 자유와 민주와 평등 사상이 전파됐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유와 민주와 평등이라는 가치를 가장 중요한 인간의 가치로 여긴다는 거, 이건 대단한 정신혁명입니다. 오늘날 아시아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민주주의를 가장 아름답게 꼽힌 나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형식적으로는 필리핀이 민주주의를 먼저 시작했지만 지금도 필리핀은 지방의 그냥 권력층들에 의해서 정권이 계속 바뀔 뿐이지 진정한 민주주의 실현되지 않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해방이 우리보다 먼저 민주주의를 실현했다고 하는 일본은 바로 얼마 전에 겨우 정권교체를 해방을 처음 열었습니다. 우리 이미 10년 전에 13년 전에 정권교체를 했습니다. 일본은 겉으로는 민주주의지만 실은 자민당을 통해서 봉건 집단이 서로 계파별로 돌아가면서 계속 정권을 유지해온 일당 독재였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그 자민당 정권은 천황숭배였던 일제시대의 군국주의적 경향을 가진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서 만든 유사민주주의 정당이고, 그래서 일본의 민주주의는 사실 성숙한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한국의 민주주의는 다릅니다. 한국의 민주주의는 어느 통치자들이나 어떤 사람들이 가르쳐준 것이 아니라 우리 밑에서부터 솟아난 것입니다. 4.19라고는 학생들의 이 시민혁명을 통해서 독재정권 이승만 정권을 물리쳤고, 그 후에 6월 항쟁을 또 통해서 군사독재를 물리치면서 우리가 스스로의 힘으로 민주주의를 이루어왔고, 그리고 민주적인 방식으로 피 흘리지 않고 정권교체를 해냈고, 그리고 또다시 민주적인 방식으로 또다시 정권교체가 일어났고,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민주적으로 정권이 교체되어지는 정말 아름다운 민주주의의 꽃 한국에서 싹텄습니다. 이건 굉장히 신기한 일입니다. 아시아에서 최고 성숙한 민주주의가 이 남한에서 일어났다는 건 너무 신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민주주의에 대한 학습 경험이 전혀 없는 민족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한말까지 군주제 국가 밑에서 민주주의 민자도 들어보지도 못하고 실험도 해보지 못하고 교육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망하고 일본 군국주의에 의해서 또 통치받고 신음했습니다. 민주주의 학습 못했습니다. 그런데 해방 후에 우리 백성들 마음속에는 이상하게 민주주의에 대한 강한 열망이 있었고, 이것은 이승만 독재를 무너뜨리고 군부 독재를 극복해 나가는 거대한 힘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우리 민족은 어디에서 이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이 정신적 DNA를 갖게 되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의 민주주의의 시작은 기독교에 있다고 말합니다. 서재필 선생이 대한독립협회를 만들면서 구한말 마지막에 꿈꿨던 것이 무엇입니까? 이 나라가 앞으로는 군주제가 돼서는 안 되고 뭐가 돼야 된다고요? 민주공화주의를 지해야 된다는 사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구한말에 서재필, 도산안창호, 이승만 같은 사람들이 감옥에 들어가고 월남 이상재가 감옥에 들어가서 이승만을 만나서 예수를 믿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그리고 나서 1919년 3.1운동이 일어나고 나서 1920년에 상해에서 임시정부를 시작할 때 다음에 생겨지는 대한민국의 정치체제는 군주제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확고한 의사표현에서 민주공화정을 표방하는 최초의 선언이 나오는 것입니다. 왜 그 사람들 마음속에 일본으로부터 나라를 찾으면 이시왕조를 다시 세워서 입헌군주제를 한다든가 영국처럼 아니면 군주제로 돌아간다 이런 사상이 일체 없었고 군주제는 끝이다. 이시왕조는 이걸로 끝이다. 이제 우리는 봉건질서를 다 무너뜨리고 참다운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간다 라고 하는 선언을 1920년에 하게 되었을까요? 여기 앞장선 모든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백봉김구 선생, 이승만, 도산안창호, 서재필, 독립협회를 이끌어가고 그 후에 상해 임시정부에 이르는 기간까지 끊임없이 자유와 평등과 민주라고 하는 이 가치를 체화시키고 그것을 새로운 국가체제로 빚어내기 위한 정신은 바로 이 기독교인들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민주주의를 학습했습니다. 봉건질서에서 전혀 볼 수 없던 기이한 일을 경험했습니다. 예수교인이 되면 교회에 들어오면 집사, 장로, 또 목사를 뽑을 때 전부 투표를 해서 뽑아요. 한국 사회에서 유일하게 그 구성원들에게 자치권을 부여하고 그것을 실현시키는 학습을 유일하게 교회에서 했습니다. 민주주의 훈련. 이렇게 해서 세워진 것이 한국교회고 한국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오늘날 20세기 아시아에서 가장 선진적인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세우는 결정적인 혜택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 자유, 민주, 평등이라고 하는 이 DNA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 속에 심어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세 번째 일은 우리 민족을 외세로부터 해방시키고 평화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초대 우리 한국 기독교, 조선 기독교는 반봉건, 반외세를 그 사명으로 여겼습니다. 교회가 성장하면서부터 무엇보다도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민족과 나라를 사랑하는데 민족과 나라가 외국의 주권을 뺏기고 노예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예들을 해방시켜서 자유민의 공동체를 만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스라엘을 그렇게 빚으셨습니다. 그래서 일제 36년 동안 가장 많이 설교되어진 본문이 출애굽기이고 가장 많이 설교된 인물은 모세였습니다. 출애굽기와 모세를 통해서 외세를 물리치고 독립하여야 된다는 강한 열망을 하나님 앞에 품게 하는 일을 교회가 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는 외세로부터 해방되어졌고 그 다음에 남쪽에 이 하나님의 평화가 실현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오늘날 2010년 이 시간에 우리가 이 하나님이 우리 민족 안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이어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첫째, 복음을 계속 전파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봉건 질서를 타파한 것처럼 사회, 경제, 문화, 민주화를 계속 시켜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치적 민주주의는 이루었지만 우리 사회, 경제 또 문화적 민주화는 아직 멀습니다. 특별히 사회 양극화가 계속되면서 경제 민주화는 오히려 후퇴하고 있습니다. 문화에 있어서 인권 존중이나 인권 문제는 지금 후퇴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더 발전시키고 심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우리는 계속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반봉건의 전통을 이어가는 한국교회의 사명입니다. 세 번째는 반외세의 전통을 이어받아서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더욱 힘써야 합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기도와 함께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은 한반도의 평화를 일구기 위한 실천을 더 열심히 행해야 됩니다.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1945년으로부터 66년을 오늘 우리는 맞이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 들어서 우리가 심히 염려하고 근심해야 되는 한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또다시 일본 군대가 한반도에 진주하게 되는 가장 어려운 형세를 맞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남한에는 남북에 일본 군대가 들어오고 북한에는 중국 군대가 들어와서 경제적 종속 내지 중국군 북한 진주에 의해서 우리가 또 다른 국제 전쟁이 우리 한반도에서 터질 불안한 정세를 우리는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외세에 의한 한반도 분할의 위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과거의 한국사 속에서 이런 위기는 여러 번 되풀이되었습니다. 김상웅 전 독립기념관장은 과거 한반도 분할 통치 시도 사례를 다음과 같이 7가지로 요약을 했습니다. 첫 번째가 648년 당나라의 태종과 신라의 김춘추가 나당 동맹을 맺고 백제 고구려를 멸망시켰습니다. 그때 중국은 평양을 위시한 한반도 북부 옛 고구려 땅을 다 자신의 손아귀로 놓으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신라의 김춘추가 간신히 애를 써서 평양을 겨우 회복하고 한반도의 북부 지방을 중국에 내줬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 후에 고려시대를 통해서 조금씩 회복돼서 올라갔고 이시조선에 들어와서 겨우 압록강과 두만강을 중심으로 한 경계를 지었습니다. 지금 동북 삼성에 해당하는 만주지역 우리 조상들의 땅인데 그 이후로 그것은 되찾기 힘든 상황으로 빼앗겼습니다. 1593년 임진왜란 때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명나라하고 화해를 요청하면서 조선 남쪽 사도를 분할해서 우리가 갖고 나머지는 중국이 갖자고 하는 협상을 제의한 바가 있습니다. 세 번째 위기는 1894년에 왔습니다. 영국의 외무장관 존 킴벌리가 서울 북쪽은 청나라가 먹고 남쪽은 일본이 점령할 것을 제의하면서 청일전쟁을 중지하려고 나왔습니다. 네 번째 시도는 1896년에 나왔는데 일본 특사 야마가타가 러시아의 39도선을 분할 지배할 것을 제의했습니다. 이 당시에 고종 황제는 아간 파천이라고 해서 일본의 억압을 피해서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을 했을 때입니다. 그때 일본은 러시아한테 우리가 39도선을 잘라서 북은 러시아가 먹고 남쪽은 우리가 먹자라는 제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1902년에 영일동맹이 맺어집니다. 영국과 일본은 동맹을 맺고 일본이 조선을 먹는 것을 허락을 했습니다. 그러자 1903년에 주일 러시아 공사 로마노비치 로진이 7년 전에 일본이 제안했던 제안을 거꾸로 제안하면서 39도선으로 러시아가 북을 먹고 39도선 밑은 일본이 갖자는 제안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1904년 러일 전쟁이 터지고 러시아가 일본의 짐으로써 깨지게 되는 것입니다. 1905년 미국의 데프트와 일본의 가스라가 소위 데프트 가스라 조약이라는 미략이라는 것을 맺습니다. 거기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일본은 조선이 식민지화하고 필리핀은 미국이 식민지화하고 서로를 인정해 주자고 했습니다. 이러므로써 일본은 영국과 미국과 승인을 받아서 조선 반도를 자신의 식민지로 하는 것에 대해서 외교적 승리를 거둡니다. 그리고 일본군이 들어와서 민비를 죽이고 고종을 독살하고 그리고 한반도로 완전히 잡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일본 군대는 들어왔습니다. 1945년에 일본이 전쟁에서 본국이 멸망했을 때야 겨우 일본군을 뺐습니다. 그리고 7번째로는 1945년 미국과 소련 한반도를 38선으로 나누어서 점령하기로 조약을 맺고 양쪽에 미 점령군과 소련 점령군이 들어와서 한반도가 분할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주변의 강대국들에 의해서 한반도는 끊임없이 잘릴 시도를 당했습니다.
미국을 어떻게 믿고 영국을 어떻게 믿고 어떻게 러시아를 믿고 어떻게 중국을 믿겠습니까? 과거의 역사는 주변의 강대국들을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제일 조심해야 될 일은 2011년 1월 11일 한일 군사협력 추진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과 기타다와 도시마 일본 방위성 사이에 이 합의가 이루어졌는데, 이 합의는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가? 미국의 마이클 밀런 합참의장이 한국과 일본을 방문하여서 일본과 한국의 군사협력을 촉구했습니다. 이 결과로 한일 군사협력 추진 합의가 이루어졌고, 이는 앞으로 한일 군사협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더 나아가 한미일 삼각 군사동맹으로 발전될 것으로 예견됩니다. 이럴 경우 한일 간에는 군사비밀 보호협정이 체결되고 상호 군수지원협정이 체결되고 군사동맹으로 이어진다면 무슨 일이 생기는가? 한반도에 전쟁이 터지는 유사시에는 한미일 연합군의 일원으로 일본 군대가 한반도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미 살펴본 것처럼 일본군은 117년 전인 1894년 동학혁명 때 한국에 내전이 터졌을 때 그걸 빌미로 해서 한반도의 군대가 상륙하고 그리고 무력으로 조선을 병탄했습니다. 이제 117년이 지난 오늘 또다시 남북한이 군사대결의 국면이 조성되고 천안함 피폭과 연평도 사건이 터지자 이 기회를 틈타 한반도의 일본군을 한미일 동맹의 일원으로 상륙시키고자 하는 치밀하고도 집요한 노력을 일본은 기울이고 있습니다. 미국과 먼저 협의하고 미국을 통해서 한국 정부에 압력을 두면서 한일 군사동맹을 체결하려고 하는 야욕을 보이고 있습니다. 3.1절 92주년을 기념하며 우리 한반도 그리스도인들은 66년 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대한독립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여겨 더욱 귀히 지켜내도록 애써야 합니다. 이것은 한반도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아주 귀중한 신앙 고백적 실천 과제 중에 하나인 것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오늘 시인은 만군의 여호와라는 신앙 고백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 위에서 평화를 일구는 것을 그분의 행적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오늘 우리 한반도 그리스도인들은 동일한 만군의 여호와라는 신앙 고백 속에서 한반도 평화를 일구신 하나님의 행적이 이 민족사 위에서도 뚜렷하게 일어나기를 간구해야 되겠습니다. 그 일에 우리는 기도하며 동참해야 합니다. 한반도 평화라고 하는 시대적 과제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분명히 인식하고 한반도 평화를 깨트리는 주변 강대국들과 인간 통치자들의 헛된 야욕을 만군의 여호와께서 무너뜨려 주시기를 이 아침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92년 전 3월 1일에 일제에 맞서서 맨손으로 피 흘려 만세 삼창을 부르며 저항했던 2천만 조선 그리스도인들, 조선인들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정말 이와 같은 일을 계속해서 이 땅에서 이루시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또 현재 리비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자유와 민주를 향한 리비아 민중들의 싸움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카다피 독재자를 무너뜨리심으로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에 실현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우리는 기도합니다. 동시에 이 사건을 통해서 또 이어서 한반도 온 누리에도 자유와 평등과 민주의 가치가 실현되기를 기도합니다. 이것을 가로막는 악한 세력은 물리쳐 주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북한에 있는 정권은 자신들의 정치적 기득권, 거의 반봉건적 국가, 왕조에 가까운 정치체제를 실현하고 있는데 그들에게 자유와 평등과 민주의 가치가 실현되기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온 땅에 흐르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모든 것을 가로막는 악한 통치자들은 그들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는 사용하시지만 그렇지 않으면 멸하여 주시든지 하여서라도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가 실현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아주 보수적인 분들 중에서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북한이 급변 사태가 나서 북한 정권이 붕괴되어지고 북한의 군부가 갈라지거나 어떻게 해서 내전 상황이 온다고 하면은 즉시 남한에 있는 한국군과 미군은 즉시 평양으로 쳐들어 올라와서 핵무기 같은 걸 뺏고 북한을 접수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렇게만 될 수 있다면 아주 좋은 거죠. 단숨에
통일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이 그렇게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한미연합군이 평양을 들어가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국제법상으로 북한은 독립국가입니다. 우리와 함께 유엔에 동시가입을 한 독립국가입니다. 아무리 우리끼리는 우리 민족이라고 생각하고 군대를 끌고 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우리 생각이고 국제사회의 관례에서 보면 이것은 분명한 무력 침공입니다. 그렇게 되면 중국이 군대를 끌고 들어올 명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남한이 북한을 무력 침공하니 우리도 들어간다 하고 중국 군대가 압록강, 두만강 넘어서 들어오게 되면 북한에서 우리는 제2의 6.25 전쟁 같은 국제전을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 민족에겐 엄청난 재앙입니다. 남과 북은 잿더미로 돌아갈 것이고 남과 북이 다시 국제사회에서 당당한 일원이 되는 것은 멀리 사라지고 지난 70년간의 우리의 모든 노력은 한순간에 잿더미로 변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안타까움 때문에 어떻게 되는 것이 가장 한반도 평화를 우리가 가는 좋은 모범 답안인가라는 문제를 제가 서울대학교 북한연구소의 부소장으로 있는 김병로 박사에게 물었습니다. 평소에 가까이 하고 친하게 지내는 남서울교회 집사님입니다. 미국 뉴욕대학에서 북한 사회학과 정치학을 전공한 아주 우리가 잘 알려진 전문가입니다.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북한이 붕괴되어지고 북한의 내전이 일어나도 남북한, 남쪽에 있는 미군과 한국군은 절대로 침공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중국에 경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중국 절대로 들어오면 안 된다. 그리고 유엔이 즉시 평화유지군을 형성해서 북한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평화유지군은 육자회담 당사자 국가로 만든다. 그래서 일본까지 포함한 5개 군대가 들어오는데 한국, 일본군, 중국군, 러시아군, 그 다음에 미군 이렇게 해서 5개 나라 군대가 평화유지군을 가지고 들어오는데 그때 일본군이 들어오는 건 괜찮다는 거예요. 평화유지군의 형태로. 들어와서 북한의 치안을 안정화시키고 내전을 종식시키고 자유롭게 국민투표를 할 기회를 줘서 북한 주민들이 스스로 자기네들의 정부의 수장을 뽑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북한의 이 민주주의를 통해서 정치 지도자들이 많은 정책을 내놓을 텐데 어떤 사람은 우리는 정권을 세우면 중국과 친하게 되겠다는 친중국 외교 노선을 포방하는 정책을 주장하는 사람도 나올 것이고 어떤 사람은 아니다. 우리 민족끼리 잘 살아야 되겠다. 남한과 정치적 통합을 하겠다라고 약속하는 사람도 나올 터인데 그때 승패는 어디서 결정돼요? 국민들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북한 주민의 마음이 야 중국놈하고 같이 붙어 살겠다는 저 사람 안 되겠다. 그리고 남한하고 같이 사는 쪽을 하는 사람을 택해야 되겠다는 쪽으로 마음이 가서 투표가 돼서 그 사람이 중심으로 한 정권이 형성되면 그때는 점진적인 평화 통일의 길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꿈이라는 거예요. 과연 그렇게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러나 그 방식이 가장 전쟁 없이 남북이 평화롭게 통일되는 길이다. 그 방식이 되면 중국군도 못 들어오고 왜 일본군도 외세도 마음대로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실현되어지고 자치 정권이 생기고 거기 자치적인 정말 치안이 유지되면 평화 유지는 빠지는 방식으로 가야 된다. 자, 두 번째 질문은 북한의 급변 사태는 언제쯤 일어나면 일어날 것 같습니까? 그랬더니 김정일이가 살아있는 동안에 안 일어납니다. 근데 수명이 3년 남았다고 보더라고요. 3년 남았는데 3년 후. 그 다음에 김정일을 중심으로 한 군부 집단 지도 체제가 얼마나 갈 것이냐. 그러니까 적어도 7년은 갈 거라고 해요. 길게 잡으면. 그래서 이야기하기를 10년 안에 급변 사태가 온다. 여러분 10년은 눈 깜짝할 새에 다가오는 겁니다. 바로 다가옵니다. 10년 후에 다가올 한반도 급변 사태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이 나라가 됐으면 하는 평화를 향한 로드맵을 만들어야 되고 그림을 그려야 되고 그것을 준비하는 기간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에게 10년이 남아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외교력을 확장해서 한미동맹을 강화하되 한일 군사협정을 하지 말고 한미 FTA가 끝난다면 중국과 한중 FTA를 빨리 체결해야 됩니다.
미국과는 군사동맹, 중국과는 경제동맹을 맺어가야 됩니다. 서해를 중심해서 중국과 한국 사이에 지하 터널을 뚫어야 됩니다. 양쪽의 경제류가 너무 활발하게 일어나서 중국이 한반도에서 전쟁이 터지면 한반도 북쪽을 먹는 것보다 더 많은 손해를 보게 된다는 생각해서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쪽으로 파트너십을 바꿔가고 외교적 노력을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급변사태가 일어날 때 중국이 북한의 군대가 진주하지 못하도록 외교적 노력을 해서 진공상태를 만들어놔야 합니다. 그리고 북한 주민들한테는 어떤 경우에도 인도주의적 지원을 계속해야 합니다. 그들의 마음속에서 남한에 대한 희망을 버리고 남한에 대한 분노와 적개심이 강화되면은 나중에 그 상황에 남한과 정치적 통합을 하겠다고 하는 정치 지도자에게 표를 주지 않습니다. 북한 주민의 마음을 우리 쪽으로 끌어당겨 놔야 합니다. 끊임없이 사랑한다고, 우리는 함께 살아야 하는 존재라고, 우리는 무한히 용서하고 사랑하고 함께 살자고 메시지를 계속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북한 주민의 마음속에 누가 되든 우리는 남쪽하고 함께 살고 싶다는 마음이 대세가 되도록 만드는 작업을 우리는 앞으로 10년 혹은 그 안에 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통일의 이니셔티브는 북한 주민의 마음을 누가 장악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3.1절 92주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신 한반도 평화라고 하는 축복을 우리가 키워낼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원수사랑과 아가페 정신으로 평화의 꽃을 피워내는 지혜로운 남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위정자들이라는 건 항상 어떤 정책을 하든지 말로는 항상 민족과 국가의 이익을 내세우지만 항상 계산은 먼저 자기 정치 집단의 이익을 먼저 계산하고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들입니다. 북의 지도자도 마찬가지고 남의 지도자도 관점은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이 깨어 있어야 됩니다. 백성이 눈을 부릅뜨고 천하 흐름의 대세를 살피고 어떻게 이 민족이 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적 정치적 식견을 갖고 그리고 통치자들의 정책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대세가 도도히 흐르니 위정자들이 백성을 속이고 자기네들의 당리당략에 따라서 정책을 결정하지 못하도록 견제할 수 있는 백성의 성숙한 힘을 길러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행적 이 민족 가운데 계속 실현시켜 나갈 수가 있습니다. 92주년 맞이하는 3.1절 이 시간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이 시인처럼 만군의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행적, 평화의 행적을 이 한반도에서 일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간구하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